오늘은 용기와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우리가 쉬었잖아요. 그래서 2주 전의 내용을 짧게 리마인드한 후에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였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끝내는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진실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동시에 무엇을 받았냐면 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가 임재해 계신 사람들마다 이 마음과 생각에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역사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요, 오랫동안 쓰면은 배터리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써도 금방 핸드폰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이 휴대폰의 배터리를 새 걸로만 바꿔도 이 핸드폰이 마치 새 거인 것처럼 우리가 느낌을 받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배터리를 바꿔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강력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당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타인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무엇인가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중에 성경에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은 다 드렸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세상의 것, 특별히 내가 가진 것들은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회복이 된 것이냐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영혼과 생명과 인생과 모든 소유조차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여진 것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자면 다 드린 것은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 그 나무와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복음의 진실된 고백.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렇지 못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복음에 대한 진실한 이해와 고백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 것은 내 거예요. 내 밭도 내 거고, 내가 월급 받는 것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여전히 내 것임을,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이 받는 칭찬과 인정에 질투가 나기 시작했고, 자기들도 그 인정을 받고자 그래서 자신의 밭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한 것이었죠. 얼핏 보면 단순히 얼마를 감춘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성령의 역사인 척 똑같이 따라했던 것, 거룩이 아닌데 거룩한 척 했던 것, 그 위선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위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 생명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어떤 대단한 헌신과 수고를 할지라도 다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 속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것을 의식하고 다른 동기에 의해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을 속이는 위선의 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유사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보면, 행위만 보면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습니다. 그러나 아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 없이 행위만 똑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압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다더라.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정리해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야, 저 공동체는 사랑도 많고 뭔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도 많이 주는데 너무 좋은 공동체인 것 같다. 나도 한번 저기 껴볼까? 저 공동체에 들어가 볼까? 하는 인간적인 감동을 가진 사람들, 또는 야, 저기 가면 내 기도가 왠지 빠르게 응답될 것 같은데 하는 단순한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 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감히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어울려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는 시도조차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서 그들을 칭송할 뿐입니다. 감히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들과 섞일 수가 없음을 자신들이 영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쟤네는 우리랑 달라. 지금 나와는 달라. 내가 지금 저들과는 섞일 수가 없겠구나. 쟤는 진짜 거룩한 공동체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고 성령의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기준과 수준 미달의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 문턱을 높이면 안 됩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교회구나. 이제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여 교회 문턱을 스스로 높이고 자신들이 판단해서 당신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 아직 삶이 많이 안 바뀐 것 같은데,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교회 문턱을 높이는 건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눈에도 보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보고 누군가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가고 싶은 교회, 진짜 예수님을 믿으러 가고 싶은 교회, 우리 입으로 우리가 그런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역사로 교회 문턱을 높이셨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전혀 턱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그 교회 가운데 더하여 주셨습니다. 큰 무리로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후로 초대교회는 많은 병 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데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망구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크던 작던 반드시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하면 작던 크던 그 어떤 곳이든 문제없는 곳은 없다.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그 어떤 교회여도요, 문제는 있습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사인데. 어느 교회나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그룹이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산으로 가야 됩니다. 혼자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문제를 마주할 용기와 그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용기와 지혜. 바로 이 부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성격상 이 관계에서의 문제와 불편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생기면 아싸 나 문제 생겼다 한번 싸워야지,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하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유독 힘든 부분입니다. 정말 회피하고 싶고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유튜버 목사 하고 싶어요. 사이버 목사, 그냥 이렇게 설교만 올리고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현실은.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게끔 하셨어요. 이런 결단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더 이상 이런 일들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이라고 필요 이상의 자책도 하지 말자. 또 반대로 저 성도님은 대체 왜 그러실까 하는 정죄도 하지 말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받아들이고 기도로 잘 풀어가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문제를 마주할 용기를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는 중에 언제든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를 만나셔도 당황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죄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좋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문제임을 인정하시고 그 문제들을 차분히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문제 없는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을 때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그런 리더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해결케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상 보통은 이런 방법들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였는데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문제의 핵심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나만 바꾸면 되는구나, 나만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하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대로 정말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거기서 한 발 물러나면 저절로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모습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순간에는 나에게 너무 큰 문제였어요. 이게 숨이 막히고 스트레스가 받고 밥도 안 넘어가고 넘어가더라도 꼭 체하고 이런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아, 이렇게 좀 되면 어때? 이렇게 좀 흘러가면 어때? 이 사람이 하면 어떻고 저 사람이 하면 어떻고 이렇게 되면 어떻고 저렇게 되면 어때? 아,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문제는 그냥 흘러가고 풀려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그 사람이 문제야, 그 상황이 문제야. 그럴 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말할 때 과하게 말하지 않고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또한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삶 기대하지 마십시오.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위인도 그 어떤 사람도 문제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다는 다윗, 이 다윗의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문제를 세보세요. 이 다윗이 만난 문제 다 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원망과 의심부터 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개인의 삶에서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차분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방법을 쓰지 않으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문제만 만나면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들고 무너지고 문제도 문제대로 풀지 못하고 더 꼬여가는 인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압도적이었던 성령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밭을 팔아낸 헌금으로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차별의 문제가 나왔어요. 차별의 문제. 여러분, 차별만큼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가 다 같이 밥을 먹을 건데 옆에 있는 애 거 그릇을 보니까 양이 내 거, 차별만큼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아무리 악의가 없었다고 해도 차별을 받으면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일단 기분부터 나쁩니다. 뭐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고 어떤 선한 의도가 있었다면 나중에라도 그래,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봐도 타당하지 않은 차별이라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사랑과 정의를 기대케 하는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하면 그만큼 상처가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누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에 여러분 다들 눈을 뜨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 누가 소외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 누가 오해라도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십들이나 공동체에 먼저 들어온 자들은 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단순히 믿음이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챙기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함께 해주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작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과 상관없이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간적인 이유들로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이 없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누가 어떤 차별을 받았느냐. 자,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구제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있었냐면 특별히 과부들에게 주는 구제 항목이 따로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과부들에게만 이걸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전부 다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는 그 구제비를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그 명단에조차 들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돈도 못 받았겠죠. 자,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며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인가,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바벨론 멸망 이후에 바벨론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전 세계에 헬라 문화의 영향이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중해 대부분의 나라가요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되고 교육과 문화와 철학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헬라권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경험은 없어도 아마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민 1세대들까지는 그래도 조국의 언어와 문화가 익숙합니다. 우리 형건이 보세요. 미국에서 15년을 살아도 사투리를 못 버립니다. 1세대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2세대부터는 좀 다릅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부터는 그 나라의 말이 모국어가 됩니다. 문화와 교육에서도 그 나라 문화가 더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 어떤 민족보다 공동체성이 강하고 고귀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정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다 같이 모여 살았어요. 지금도 외국의 한인 사회를 가보면 한인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더 자주, 더 확실하게 회당을 지어서 날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이유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기 위해서. 2세들에게, 3세들에게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비록 우리가 이방 땅 헬라권에서 살지만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돼.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친구들은 다 헬라어를 쓰는데 집에서 엄마가 오늘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라, 히브리어로 대화하자 이러면 여러분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자유를 중시하는 헬라 문화와는 대조적이잖아요. 너무 폐쇄적이고 답답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문화가 바로 히브리 문화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라고 하니 자녀들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민 3, 4세들에게 한국의 유교 문화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하고 뭐 왓츠업 이러면서 인사하는 이 애들에게 집에 오면 어머니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라고 여러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사는 애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요즘에 안 되는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 타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리턴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자, 그리고 좀 더 넓게 보자면 고국 땅에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봤었죠.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유대인들, 그들도 헬라파 유대인이긴 한데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은 완전히 돌아와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 바벨론 포로 전후로 계속해서 유대 땅에 살면서 나라를 잃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포로로도 잡혀갔고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끝까지 언어와 문화와 전통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소외된 것이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이유야 어떠하든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국이 가장 힘들 때 조국을 떠났던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힘든 시기를 그 자리에서 버텨준, 견디어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민 생활이 힘들다고 한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건국하는 게 더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는 달라. 우리가 더 많이 고생했고 우리가 더 많이 애를 썼고 우리가 더 많이 노력했어 라는 그런 선입견과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공감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옳은 태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로 모든 벽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도 허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도, 그 담도 다 허무셨습니다. 하물며 유대인들끼리의 벽이야 이미 허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누구냐면 12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면 뭐 걔네들은 그럴 수 있지 뭐,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지금 차별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12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지금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는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사도들이 지금 이런 차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차별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정말 사도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차별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사도들의 상황이 100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정말 설교를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정신 없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부서에 새 가족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적어야 3명, 2명, 많게는 7명, 8명씩 정말 매주마다 부서에 몰려들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그 새 가족들을요 다 만나야 돼요. 신방을. 새 가족이 오면 그 다음 주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방을 잡아서 만나서 교제하고 왜 왔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걸 다 들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여러 개 안 되는 거예요. 행사가 많기도 했지만 이미 저희 부서 소속된 청년들만 300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출석하는 청년들만. 그런데 그 청년들이 매주마다 신방을 먼저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항상 밀려 있었어요. 매주 찾아와서 얼굴을 보고 직접 신방을 요청하는 청년들을 여러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물론 핑계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었어요. 너무 벅차기도 했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보다 더 했을 거예요. 하루에 지금 수천 명씩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고 전산도 없잖아요. 또 사도들도 다 처음 해보는 사역들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방금 2절을 읽었는데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제쳐두고 있다. 말씀을 전할 시간도 없다. 라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비중을 보자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겠죠. 당연히. 그만큼 목소리도 더 크게 냈을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사도들에게 다가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12사도들 다 어떤 파예요? 히브리파예요.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관계가 훨씬 더 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거침없이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형편은 이렇습니다. 누구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우리 옆집에 누구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반면에 헬라파, 그 중에서도 헬라파 과부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 당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분위기상 헬라파에 있는 아주 극소수의 과부들이 자신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기에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좀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바쁩니다. 말씀을 전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대부분이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벅찬데 헬라파 과부들을 자발적으로 챙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로 그 뜻이 뭐냐면 대놓고 큰 소리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속삭이듯이 작게 볼멘 소리로 우리도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봐주는 거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만 조용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가서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하지 못하는 교회의 가장 약하고 작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 작은 소리를 들을 때까지 사도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은 뭐 정신이 충분히 있지만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이 없으면요 때로는 놓칠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야, 우리도 힘들다. 이제 우리 말씀만 전할 테니 다른 거 좀 너네가 알아서 하라 라는 식의 책임 전가식의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도들이요, 그 순간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영적으로 돌아봅니다. 그 결론을 내립니다. 아,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었구나. 단순히 정신없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못 챙긴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본질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행정의 효율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영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곧 말씀 사역이 약해지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 그 구제 사역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구조로 교회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약 사도들이 이런 해결책이 아니라 다른 해결책을 내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아차 싶으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이 토라진 헬라파 과부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못 받은 거 플러스, 보통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플러스 추가로 뭘 더 주겠다. 그러니 마음을 좀 풀어라 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더 체계적으로 뭔가 행정 시스템을 잘 갖추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빨리 안정을 찾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문제 핵심이 뭐예요? 사도들이 해야 될 건 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그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행정만 늘어나고 일만 늘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덮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문제가 골마 터지고 그 이후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문제의 근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도 않은 채 그냥 빨리 이 문제를 덮으려고만 한다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 이 사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금방 자신들의 실수를 정확히 깨닫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잘 대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과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초, 근본,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에게 있어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사역을 하고 우리 생각에 아무리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바쁘면 가장 뭐부터 뒤로 밀어요? 말씀과 기도부터 뒤로 밀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현실적인 부분에 더 많이 시간을 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는데 실제적인 행정과 준비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일만, 몸만, 행정적인 것만, 업무만, 그런 것만 준비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선교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당장에 내가 빨리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말씀과 기도를 뒤로 미루면 이게 아무리 준비가 돼도 성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코앞에 닥친 시험,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 프로젝트, 예상치 못하게 생긴 문제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눈앞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늘 뒤로 제쳐놓고 그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찌저찌 여러분 성교는 이루어질 것이고 어찌저찌 우리의 삶은 사라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향과 힘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바쁘다고 일에만 몰두해서 어찌저찌 일은 마무리를 잘 해놔도 영적으로 남는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일이 끝났어도 해결이 됐어도 공허하고 영적으로 메말라진 걸 많이 느껴보지 않았나요? 반대로 바쁘고 힘들어도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그 문제를 넘어가다 보면 그 문제가 우리의 기대만큼은 안 됐어도 우리 거기에 남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눈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의 자리를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문제를 보세요. 어떻게 시비를 걸려면 걸 수 있어요. 야, 니네가 말씀 못 전하고 기도 잠을 좀 줄여서 하면 되지. 그거는 니네가 실수한 거잖아. 니네가 그 헬라파 과부들을 생각도 못한 거잖아 라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한 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 거, 거기에서부터 이런 모든 문제가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말씀을 좀 덜 읽고 기도를 좀 덜해서 내 삶이 이런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영적인 문제로 시작하고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달 금요철화 예배로 오시는 분이 정준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는 행사가 많지 않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 행사가 너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이것 좀 하고 싶다고, 이런 행사 좀 하고 싶다고 목사님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역자 없이 할 수 있는 행사면 얼마든지 하시라고 합니다. 교역자가 꼭 껴야 되고 뭘 주도적으로 해야 되면 그 행사는 하지 말자고 한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이냐? 교역자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그러나 여유가 있고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오늘처럼 윷놀이도 하고 같이 밥도 지어 먹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잘 정리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우선순위가 잘 정비가 되어서 내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살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를,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